할렐루야. 성경적 부자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인데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그랬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못 가져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겠는가. 그런데요,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면요, 이 코엘료라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정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부자예요. 왜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그 무한한 가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천국이 가장 값진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 가는 길임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성경 속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엘리사는 굳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 고쳐줬으니까 온갖 것을 다 주고 좋은 옷을 주고 은근 보화를 주려는데 너 됐어 그랬는데, 이 게하시는 자기 상전 엘리사를 어리석게 여기면서 뒷돈을 챙기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데, 나만 장군이 낳았던 그 질병을 갑자기라도 탐욕 때문에 게하시가 갖게 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멋지게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때 전쟁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 계속 이기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적 명운이 걸린 싸움에서 지고 말아요. 탐심 때문에. 그게 아간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또 더 많은 경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동행했다면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수준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탐심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스승이, 유다는 그 탐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어리석은 제자의 판결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은 다툼, 당연한 거죠. 다퉈야 자기 욕심을 채우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오히려 그게 풍족하게 되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데 8천억 1조 원이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착복하다 걸린 사람들, 대장동 일당들이라 그러잖아요. 일당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탐심이죠, 탐심. 다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은 자기 목을 점점 더 옥죄이는 거예요. 점점 더. 덫은 어떻습니까? 덫이라는 건요, 풀려면 풀을수록 더
옥죄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에 눈이 멀면 점점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를 빼앗기고 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잠언 28장 25절 말씀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욕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편, 여호와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편에 서는 삶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다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맨날 올 때마다 다고 이렇게 온대요.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중심에 나오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왜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것,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자꾸 쓰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더 섬길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요, 우리는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쪼개서라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부자다. 부자다.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보니 당신이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예요. 오늘 김을 한 박스 보내주신 최명수 권사님 같은 경우도요, 그분은 장애인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공장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된 거예요. 지체 장애자들 있잖아요. 막 코 찔찔리고 맨날 맞다 싸우고 막 하는 그런 장애자를 돌보는 그런 자원봉사자였는데, 오늘 그걸 하다 보니까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공장을 만드는데 그게 김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솔빛 재활센터, 의정부가 용인동이라는 그 데가 있는데 거기 김공장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갖다가 일꾼으로 고용하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 김을 팔아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월급을 주는 그런 기업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꼭 집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남편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먼 데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랑은요,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동이 저 먼 데서부터 일어납니까? 돌을 던진 그 자리서부터 일어납니까? 그 자리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떨어진 그 자리부터 파동이 점점 커져가듯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친족들에게 점점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너희가 가서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게 사랑의 증거 그 과정이었고요, 복음 전파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게 뭡니까? 고육 지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 가족들이 먼저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 가족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이웃들이. 동일하게 섬김도 마찬가지.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이웃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점점 그 사랑이 돈독해지고 우리 사랑이 커가면 어떻게든 옆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든지 콕 집고 구구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영생에 대한 거였었어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23절 그 이전의 본문은 뭡니까? 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영생이란 질문과 돈이란 걸 갖다 동격으로 놨을 때 그는요, 돈을 취했지 영생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들이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그러시면서 말씀을 풀어놓은 게 오늘 23절 이하에 쭉 이르는 말씀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달려나왔던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간 그 사건으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너무나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더욱이나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다면 돈은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구제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다 잘 살았는데 뭐라고? 물질에 대한 탐심 하나를 못 내려놓고 물질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놨더니 천국은 너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23절부터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서로 확 그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마땅히 여러분이 한결같은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반면에요, 그 부요함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면요, 가난한 자들 갈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냥 돌아가는 그 불편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재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갖다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재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기 싶은데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요즘 말하면 이건희, 삼성, 이건희, 또 그 아들 이재용, 이런 수준이에요. 오늘로 표현하면 아브라함 조카로 비교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천천만만으로 재물이 풍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천국과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영적 모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의 축복자에 나오고, 또 우리 과부들이 많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보아스를 만나는 그 축복도 기원하는데요, 보아스는 시대의 그 최고의 족장, 최고의 우두머리 부자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먼저 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들한테 대한 불편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더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거의 불가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걸 또 확대 해석하면 이거예요. 부자는 자기 삶에 지쳐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탐심을 빼앗기 위해서, 욕심을 빼앗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주일날 나무하다 걸린 사람 뭐라고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요, 브레이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차는 절대로 차라고 말할 수 없는 살인 병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엑셀레이터가 있다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버는데 하루 한나절을 전심전력했다면 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결코 험하고 허탄 데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부자도 못 들어간 나라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부자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나 감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어요. 예?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했던 것이 뭡니까? 31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는 먼저 된 자인데 뭐 때문에 나중 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탐심에 그의 생명을 잃은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 모델이 되는 거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멋지게 밟았던 아간 같은 경우도 탐심 때문에 결국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돌무덤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를 맞이했던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먼저 앞세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더 잘 알아서 주시는 은혜 부여함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요, 부자도 천국 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가게 하시고 부유한 가정도 또 가난한 가정도 다 천국 가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절대 위에다 두는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요, 그래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 인간이 가진 것들로는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또 돈 주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예요.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비번이 있습니다. 비번을 아무리 눌러도요, 정답 비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문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라는 믿음, 예수라는 은혜가 아니면요, 천국의 키는요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 있잖아요. 돈으로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요, 부자들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면 얼마나 억울하겠고, 가난한 자들만 갈 수 있는 나라라면 부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 큰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라면 작은 교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작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면 큰 교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요? 누가, 어느 교회가, 어떤 사람이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게 정답이고 그게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부자들이 재물을 뭘로 여겼냐면요, 나름대로 맘모니즘, 신으로 여긴 거예요.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예. 아람어로 맘몬은요, 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람어로 맘몬 이렇게 쓰는데, 예. 부. 하나님 그 대비되는 또 다른 주인으로서 물질 부여와 탐욕을 말하는 그 맘모니즘, 맘몬, 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절대적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복을 차지하는 은혜를 갖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먼저 드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세에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주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사는 자들은 뭐라고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자. 이게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현세에 100배를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이삭. 이삭은요, 흉년의 때 100배를 받는 거예요. 흉년의 때. 남들 잘 될 때 자기도 잘 돼가지고 소득이 풍성해서 100배가 아니라 정말 가뭄이고 흉년이고 물길도 없는 데서 사는데 100배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축복이거든요.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요, 제가 지난 그 금요일날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었어요. 쫄랑쫄랑 오면서 만약에 내가 목사만 안 했다면 델로의 조사와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델로 제3지점을 내가 낼 텐데,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요, 델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업을 경영하면 되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일은 많지만. 제가 목사라 그게 아닌 것을 내가 알기에 마음을 접습니다만, 주 앞에 뜻을 정한 기업,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기업가, 그러니 찾아오는 고객들이 풍성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박수 칠 만한 것이고, 그분은 마땅히 박수 받을 만한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 그랬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룻기를 본다면 룻기의 보아스가 다 뚜렷하게 바라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보아스가 그 시대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게 되면 돼요. 씀씀이. 제가 봤을 때 보아스는요, 한결같이 성경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청성 과부가 자기 그 이불을 덮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터치하지 않는, 그를 깨끗이 순결을 지켜주는 그 도덕적인, 또 하나는 성경적인, 그렇게 이삭 주는 사람들 위해서 그냥 모퉁이 좀 남겨놓고 그냥 이삭 떨어지는 것만 주워라 가면 되는데 일부러 낫을 베가지고는 가끔 숭수 뿌려를 주잖아요. 왜? 이삭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스라고.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 보아스가 능히 박수 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가 능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된 반열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 부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 것을 먼저 앞세우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 어떤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 100배나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생을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참 좋은 형제를 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형제의 남매를 갖다 표현한다면 형님도 그렇고 제 여동생도 그렇고, 뭐 제가 저희 가정을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형은 그래요. 늘 제게 마음이 있는 거야. 재웅아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좀 더 줄까 막. 제 여동생도 그렇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형이 막 큰 부자거나 제 동생이 부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처럼 평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줘가지고 안다. 김장도 해놨다고, 김장 지금까지 가면 어려우니까 나중에 잘 익으면 다 가져가서 오빠 드세요. 그렇게 또 미리 그냥 선수 쳐주고, 형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미 그분들은 천국을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때마다 계란을 쪄가지고 오는 것도 일인데 그걸 섬길 수 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내줄 수 있다, 그것도 한결같이 우린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달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 아들 대은이 간수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아멘.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지.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천국.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더하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30절에 보면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을 주께로 정하여 사는 이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볼 것도 없이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는요, 주변에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사람 검색해보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특히 호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막 천천만만을 일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복음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가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호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림통닭 회장님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벽산건설, 한국유리, 고려은단, 대한생명 등등 수많은 기업가들이 이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런 기업가였던 것은 자신들이 벌었지만 그걸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런 좋은 영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먼저 난 자일까요? 나중에 난 자일까요? 여러분 먼저 난 자에도 좋고 나중에 난 자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만물의 물질이 여러분을 주장하여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물질 때문에 빼앗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보아스처럼 하나님 저도요 이삭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 그 힘,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이 물건, 물심, 탐심을 지어몰아주고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다면요, 속히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강제적으로라도 입에서 계속적으로 고백이 나오기 원하는데 나는요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제가 최근에 돈이 100만 원이 꼭 필요했어요. 그때 시간을 두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요, 정말 일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단서를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절대 헌금 아닙니다. 절대 헌금 아니에요.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분이 내가 100만 원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또 목회자 연합 모임,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스터디 모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어느 한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신 목사님 계좌번호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목사님에게 좀 돈을 좀 주고 싶다고. 나이도 나보다 훨씬 어리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부자도 아닌데, 물론 아직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이요? 주는 사람이요. 주는 사람. 그러면요 제가 그렇게 받기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을요 저는 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신 것을요 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물론요 그 돈 안 주면 제가 밥 한 그릇 더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의 더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뭐라고요? 쓰고 빌려준 풍수에서 땅 위에 가득한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주는 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 대갚아 주시니까. 대갚아 주시니까. 제 여동생이 저한테 20만 원인가 30만 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가 이 돈을 받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동생이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간에 공업해 보셔서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볼펜 이렇게 막 그 뚜껑 조립하고 뭐 또 인형 눈 붙이고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거요 날밤 까고 해도요 돈 안 되거든요. 저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그렇게 벌어가지고 오빠 이거 쓰세요. 그런 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돈을 모았어요. 20만 원이가 준 봉투에다가 제가 더 추가해가지고 이거 너가 써야 돼. 이거 너가 가져야 돼. 그게 오빠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이거 너 거야. 이거 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으면요 그 즉시 이거 누구한테 필요할까? 이거 누구 줘야 되지? 그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예전에 현옥숙이라는 권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신목사님 제발 좀 집에 좀 갖다 주려니까. 왜냐면 가다가 배달 사고가 나니까요. 누가 뭐 좀 좋은 거 주면 뭐 이거 누구 줘야 되지? 가다가 김 권사님 드릴 수도 있고 이 집사님 드릴 수도 있거나.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말씀이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아닌데 그죠? 우리가 언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막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 사례비도 챙기고 막 얼마나 챙기는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큰 칭찬하시는 한마디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지금 100배나 받는다. 현세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세 영세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재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삶인데 예수의 삶의 모습을 갖다 각 사람에게 이렇게 번져가게 해주는 은혜. 파동이 내 집안에서 내 형제들에게 이웃 동리에 전 세계에 이르는 것처럼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누가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 내가 먼저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계속 찾아오는 만문이즘 물질적 세속주의적 마음을 계속 뿌리치는 훈련해야 돼요. 계속 뿌리치는 훈련. 유혹을 물리치고 욕심이 들어오는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아울러서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